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 말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또 복음되게 하는 절대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되게 하는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복음, 이게 이제 절대 조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예수 믿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복음 아닌 거는 구원 자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구원이 들어있는 것만 복음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들어있잖아요. 어디까지냐? 어느 범위로까지? 구원의 목표가 이스라엘만이냐? 아니죠. 이방인도 들어간다. 이것도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진 그 목표의 완성치, 최종 상태는 무엇이냐 할 때에 마지막에 부활까지 이어지지만, 그 안에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약속 안에 들어온다. 이것도 복음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손가락 내 몸이죠. 전체가 이게 내 몸인데 이것도 내 몸입니다. 근데 손가락을 없애는데 죽지는 않아요. 심장도 내 몸인데 얘는 빼버리면 죽어요. 그죠? 이게 절대 조건은 아닌데,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뭐 약속이 어쩌고, 요 이야기는 요거 모르고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위대한 일, 긴 말 필요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전할 종을 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울이 지금 썼죠? 나다, 그 말입니다. 나, 바울. 이야,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그렇게 택함 받았어요. 이 일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역시 그 은혜 안에 요 일이 들어가요. 왜? 많은 은혜 받는데 그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줬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죠. 매 증거할 때마다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예, 능력을 역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한 번도 이 일의 가치와 의미를 의심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육이 힘들었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지 모른다. 자, 듣는 입장에서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방인들 입장에서, 야, 최고의 사도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를 또 대상으로 그 복음을 전했구나. 이건 그냥 기분만 좋으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 어떻게 왔냐? 얼마나 하나님이 작정하고 능력을 쏟아부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냐. 이 과정을, 그 사실 내막을 알면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정체성과 자기 인식,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아, 나는 좀 2차 복음 증거자인가 보다. 나는 2급의 선교사, 뭐 1류는 못 되고 한 3류쯤 되는 그런 사도인가 보다. 그런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대인에게는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을 못하고 맨날 멀리 이방인 지역만 돌아다니고 배 타야 나는 선교할 수 있고 막 그런 생각인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고생이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고 그 고생이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작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면서도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두 가지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체의 그 종기와 영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아서 선교비를 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내가 말했지. 일본으로 믿어줬다.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좀 존귀를 받는 거냐. 근데 그래서 갔다 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의 나디가서 하나님 문제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나는 은혜로 이 복음 증거의 일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한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종기 여기심에 대한 것, 종기에 대한 의식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겸비, 자기를 낮춤에 대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맞아요. 겸손과 감사가 사역자의 마음에는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를 넣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중에 잘 보세요. 저번에 우리 같은 그 노회장 목사님 있죠? 그분이 옛날부터 잘 쓰던 말이 있어요. 참 잘 쓰는 말이 좋은 말인데 우리는 선발된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라고 그랬어요. 선발은 경제에서 1등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발. 붙어봐. 제일 센 놈이 누군가 보게. 네가 제일 낫네. 네가 선발됐어. 이게 선발입니다. 선택은요. 그냥 탁 집어 따라와. 이거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발된 자냐 선택받은 자냐. 우리가 그냥 선택만 해도 감사한데 선발이라는 다른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완전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에 마치 선발된 사람인 것처럼 좀 있으면 막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요. 막 똑단해. 이런 말은 복음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배우겠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게 선택인데 선발된 자처럼 선발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25년판, 26년판, 27년판 뭐 새로운 판을 갈아가지고 뉴 버전으로 막 업그레이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요. 또 목회자들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한 20년 전부터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목회만 잘할 건 안 돼. 특기가 하나씩 있어야지.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20년 전에 교회를 안 나오셨죠? 이거는 우스개입니다. 우스개인데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나 직접 들었어요. 직접. 무슨 의미래요? 부목사 딱지 뛸라면 이제 담임 목사 가려면 잘하는 재주가 하나씩 있어야 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 또 큰 교회 가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그 의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변함없이 요구하는 거, 명하는 거. 여러분 진리는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또 상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와 본질을 잃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자기 정체를 막 바꾸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일정해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보여주는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요, 달라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것을 당연히 하고 해버리면요, 본질도 바꾸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 방법을 조금 바꿔봐. 오케이. 그래서 조금은 나의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이 못 전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바꾸면 괜찮은데, 2020년대 사람들이 유행하는 어떤 코드에 맞추려고 그게 초점이 돼버리면 복음이 거기에 항상 끌려다니는 꼴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을 때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한 그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은혜가 크시다 깨닫고 찬송하게 되고요. 또 이 일을 감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는 삶은 이런 거구나 배우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너희 앞서간 사람의 뒤를 보고 배우라 그랬는데, 어느 때보다도 뭐랄까요, 뜨겁고 순하게, 순수하게, 또 거리낌 없이 예수 믿는 삶, 복음을 증거하고 따라가는 삶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 이 한 줄에서. 그리고요, 이 고백은 오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또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내가 뭐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왜 뭐하기 위해서 교회 이 강단에 서 있는가, 이것을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일에 대하여 사람마다요, 뭐랄까요,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능력의 차이는 개인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약간의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되지만 본질, 그 몸체는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처럼 사역자들이 조금 다른 화법을 쓸 수가 있고, 사람마다 분량과 능력의 차이도 좀 있고, 또 복음의 스펙트럼이 여기서 이까지라면 어떤 사람은 이쪽에는 좀 강한데 저쪽에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본질적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여 보라는 그 방향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과 이 사역자들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교회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1970년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거의 노년인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요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어 누리게 된 모든 축복과 또 자기가 그 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 7절이야. 그는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기독교 사역자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현대의 교회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뭔 말이냐 했더니,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말할까,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게, 교회가 무시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의 소명의 기원, 성격에 대하여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시되고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의 성직자, 즉 목회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데서도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년대 유럽 이야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상황을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영국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니까 성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격화되었습니다. 장남은 해군에 보내고, 원래 세계를 지배하는 해군 인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옛날 뭐 스페인, 영국, 미국 보세요 지금. 차남은 육군에, 그 다음 삼남을 의회에 국회의원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아들이 있으면 목사가 되게 한다. 이게 영국 사람들의 생각이었대. 세상 출세 다 하고 그리고 남은 놈 있으면 목사나 하라 그러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은 신학교 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젊은이들 위해서 게임이나 오락을 지도하는 사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 불러다가 놀아주는 사람. 이렇게. 유럽에서요. 70년대 그렇게 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놀아줄 줄 모르는 목사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목회자들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아주 그냥, 저도 많이 봤어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목회인 것처럼. 또 반대로는 신방이나 하고 노인들과 차나 마시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서로 시간 남는 사람들의 말동무 되어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국에서 70년대. 그럼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젊은이들이랑 좀 놀아주는 거나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어디 거동 불편한 분들 좀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이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의 목회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받는다고. 왜 그러냐.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보세요. 기쁜 소식을 포고하는 자이며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1번이 빠졌다는 1번이. 현 시대의 목사의 권위가 상실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의 사역에 대한 참된 개념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본인도 왜 목사가 됐어요? 1번이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목사 된 거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보면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요한복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이런 목사였으면 좋겠지. 우리도 야 눈 오면 교회 눈 우리 다 쓴다 맨날. 네가 새벽에 안 나와서 그러지. 새벽에 나오면 볼 수 있다 겨울에. 다 한다. 섬기는 일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청년도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이 100명 되는 애들 맨날 발시해준다. 한 번은 막 황홀하고 감기였지. 근데 1년 내내 내가 발을 시켜줄게. 그럼 어디 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은 발시 있어 최고치고 그러겠냐? 하나님 말씀 쥐뿔도 모르고 구원한 놈 하나도 없고 뭘 했든지 괜찮아요 형제님 오셔서 발시해줄게. 이게 내가 할 일 제일 1번인가? 대답해 버렸어요. 교회 청소하면 열심히 해야지. 청년들 교회 대청소할 때 안 나올 때 목회자들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야단을 친 거죠. 뭐 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이제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목회자들 이렇게 청소하니까 좋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우리가 섬겨줄게요 하면서 목사들이 전부 다 교회 청소만 나올 때마다 거기만 빗자루가 붙어 있으면 그걸 목사답다고 말할 수 있겠냐? 과연 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게으르고 전할 사람이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냐? 빗자루를 쓰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빗자루를 쓰면 와 섬길 줄 알아 박수하겠지.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할까? 그럼 청소부를 부르지 뭐하러 목사를 부르? 그렇죠? 자, 이거 옛날에 부목사한테 제가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 합니다. 하는 데 하는 거예요. 애들 출근까지 내 차로 다 지켜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밥 한 끼 안 먹고 내가 1년 내내 밥을 사주면서 한 소리예요. 할 거 해요. 하는데 내 할 일의 본질이 뭐냐? 내가 왜 여기 왔냐? 개판하던 놈들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어 회개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지. 그건 똑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해준 이게 바른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유럽 교회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직에 대한 개념이 확확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인간들이 성직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바나놀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와, 사바나놀라 이게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기독교 서점하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서점에서 이제 책 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기롤라노 사바나놀라가 있었어요. 요 사람 여기 나오네. 근데 이 사람 누구냐? 1400년대 우리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한 50년쯤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순교당했어요. 카톨릭 신부입니다. 도미니크 수도단, 그 종교재판했던 수도단 유명한 도미니크 있어요. 거기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종교재판했던 사람이냐? 마녀사냥 했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교황 회계라고 친 사람입니다. 신부. 와, 대단하죠? 종교에 앞서 선구적인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카톨릭의 이 사바나놀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회개한다. 교황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 그따위로 가르치면 안 된다. 당신들 왜 존재하냐? 뭐 외쳤던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신부라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다 쳤을 때 우리 성직자로 했을 때 우리가 왜 존재하냐? 면제부나 팔아먹고 사람들 뭐 연옥 가내고 막 등쳐먹으려고 존재하냐? 막 계획을 외쳤던 사람이 신부인데 사람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황청에서 저 새끼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의 사회가 동네에다가 선전포고를 했다니까요. 너희 손으로 죽여. 안 그러면 교황이 너희 다 쓸어버린다. 외부와 교육도 못하게 끌어버릴 것이고 교황이 군대로 너희 다 죽여버린다. 알아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제자 된 사람들이 죽였어요. 우리 수련회 가서도 그 얘기 들었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 배 안 굴고 살라고 영적 스승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 지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500년 전 사람, 거의 600년 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회자 상에 대한 인식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죄악과 방종과 태만함을 떨쳐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화해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똑바로 기억하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 안 하려면 다른 거 하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출신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니까 얼마나 학벌도 좋고 돈벌이도 잘 됩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소명 하나님이 너 와 그러니까는 딱 의사 때려치고 목사 된 사람. 그러니까 네가 의사였고 돈 벌어오려면 거기 가서 환자들 치료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든지 그거만 잘못됐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이리 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폐업 딱 하고 강단으로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를 따라 했으면은 세관 철밥통 내려놓고 오든지 그걸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더 그렇게 소리 나게.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 딱 저기 물고기 잡는 금을 놓고 오든지 그 무거운 금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주님 여차하면 가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인다는 이 에피소드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고 바울이 자기 사역에 충실함으로 그 결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됐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정으로 부름받았음을 복과 영예로 여겼어요. 늘 자신의 부족함도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른 하나님에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를 사람들 있잖아요. 저 에베소 사람들,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또 너희도 부른다 하고 기쁨과 진실함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전해진 복음에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기쁨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뜨거운 감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20년 전, 140년 전에 이 조선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러면 뭐 차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나라들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와서 뭘 했냐고. 꼭 바울 같은 의식을 가지고 바울 같은 일을 했어. 그들이 와갖고 다른 거 하면 조선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고 맨날 반일이나 하면서 40년 지난 다음에 근데 왜 와슈? 같이 일하려고 섬기려고 왔지요. 한 60년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다 늙었는데 죽기 전에 한번 얘기해봐요. 시원하게. 왜 왔슈 여기에? 복음 전하려고 왔죠. 근데 왜 6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답답한 이야기죠. 나는 예수 믿어 소리 한마디도 안 했대. 맨날 막 섬기기만 했대. 그 섬기는 4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해보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복음 전하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라면 복음 증거 들려야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 중요한 구제라면서도 기도한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면 제쳐놓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어떤 자인지 전하는 나로서 또 듣는 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누군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알므로써 기뻐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하나 더하였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 더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사명을 1번으로 놓고 항상 중심에 놓고 다른 것을 바꿀지언정 이것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